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하던 저희들,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이 세상의 헛된 것을 위해서 행하던 저희들, 하나님이 불쌍히 계시고 사랑하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주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시고 주님이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다시는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게 하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생에도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우며 교제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펴 주시고 각 사람의 필요한 대로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비로운 손길로 붙들어 주셔서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해 주옵소서. 전국에 있는 우리 교회, 세계 많은 교회들 일일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든 교회들 주님 말씀과 능력의 손길로 더욱 붙들어 주셔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 중에도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거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능히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기도합니다. 병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남은 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더욱 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옵소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거룩하신 뜻,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또 깨달아 알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시온의
제가 두 가지 좀 부탁하려고 합니다. 우리 주일날 수요일도 마찬가지고 찬송하기 전에 이제 모일 때예요. 서로 오랜만에 만나니까 반갑고 하실 말씀도 많잖아요. 근데 좀 아주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게 들어다 보면은요, 시작하기 전에 막 죄송합니다, 와글와글 해요. 집회하기 전에 조용히 이제 성경을 읽기도 하고 기도하고 마음을 안정시키고 말씀 들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면 좋겠는데, 혹시 처음 오시는 분들이 이 교회는 이렇게 시끌벅적하냐 또 오해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자유 있게 이야기하는 것은 필요한데 조금 다른 분들 위해서 좀 정숙한 마음으로 아주 낮은 음성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안내하시는 분들이 뒤에 오시는 분들 안내하기 위해서 빈자리가 없나 앞에까지 왔다 갔다 하시면서 안내하시는데, 나중에 오시는 분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먼저 오신 분들이 앞자리부터 쭉 앉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뒤에 오시는 분들요, 앉으실 자리가 없어요. 집회 시작하고 나면은 앞자리 있어도 뒤에서 나오시기 어렵거든요. 설교 도중에. 그러면 앉으실 자리도 없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 교육은 6층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먼저 오신 분들이 앞자리를 좀 쭉 채워주시고, 물론 안내하시는 분들은 빈자리를 채우실 수 있도록 잘 안내를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이제 주일날도 모이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져서 늦게 오시면 앉으실 자리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오시는 분들 배려하는 마음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부터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제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오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겨오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거기까지. 지난 전도 집회 마지막 날 아벨과 가인의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똑같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교훈이라고 말씀드렸죠. 똑같이 교회 다니고 똑같이 예수를 믿고 똑같이 기도하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어떤 사람은 받지 않으신다. 받으신다는 말은 구원입니다. 죄인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걸 말합니다. 받지 않으셨다는 것은 그 사람을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다. 하나님 받지 않으면은 이루어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멸망하는 것입니다. 믿고 천국 가는 사람이 있고 믿고도 그 믿음이 잘못돼서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멸망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드리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그 아벨과 그 다음에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 하는 증거를 얻은 에녹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자기의 행위로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아벨입니다. 가인의 제물은 왜 받지 않았냐면은 자기가 땀 흘려서 수고하고 고생해서 얻어진 그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땅을 저주해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고 네가 수고하고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으리라고 했습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고 먹을 수 없는 가시와 엉겅퀴는 잘 되는데 사람의 식물이 될 수 있는 것은 꼭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만 먹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저주받은 땅에서 죄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수고하고 고생해서 얻어진 그 땅의 소산은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호세아서에 보면은 그 땅의 소산은 너희 식물을 위해서만 합당한 것이지 하나님께 드릴 제물은 되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착한 일을 하고 하나님께 뭘 열심히 공로를 세우면은 하나님이 받으실 줄 아는 건 그건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왜 받지 못하시냐면 죄가 있기 때문에. 죄인은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의로운 일을 하고 해도 그 죄를 그것으로 사해 줄 수 없어요. 죄를 그대로 두고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제물에는 정성도 있고 수고도 열심도 있었는데 피가 없었어요. 왜?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죄 사함이 없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우리 행위를 보시고 구원하는 건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아벨은 어린 양 한 마리 잡아서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렸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것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 드리는 것보다도 양새끼를 잡아서 제물 드리는 것 더 나은 제사다. 그거는 피가 있었습니다. 피를 볼 때에 우리의 심판이 넘어간다. 6월절처럼 히브리서 10장 4절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독생자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제 하나님의 한 마리 어린 양처럼 죄 없는 그리스도께서 죽어서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하셨기 때문에 그 피를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세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열심히 무엇을 하면은 복을 받고 또 좋은 곳에 간다, 극락에 간다, 이렇게 거의 모든 종교가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우리 죄만 더러운 것이 아니라 이 죄인이 행하는 의도, 의는 의인데 선은 선인데 위선이다 그 말이에요. 죄가 발린 의입니다. 하나님 안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죄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께서 한 마리 속죄 양처럼 십자가에 우리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흘리신 피로서 우리 죄를 영원히 사셨기 때문에 그 공로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하신 방법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또 로마서 4장 4절부터 8절에 보면은 일하는 자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않고 빚으로 여기니와 일을 해서 받으면 은혜가 아니고 마땅히 받을 걸 받는 거죠.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않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으로 의로 계시나니 예수님은 경건치 않는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경건치 않는 자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는 사람은 의롭다 하세요.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롭입니다. 우리 행위를 보시고 의롭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그 은혜를 깨닫고 믿을 때에 그 믿음을 의롭으셔요.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그것이 죄였습니다. 선악을 알게 나무 실과를 먹지 마라. 먹는 날 정령 죽으리라. 마귀는 먹으라. 죽지 아니하리라. 먹으면 죽는다는 말씀을 믿었다면 어떻게 먹겠어요? 마귀는 안 죽어. 먹으면 지혜가 생기고 하나님처럼 돼. 그러니까 그래 아마 그거 먹는다고 죽지 않을 거야. 이제 먹고 안 먹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그것이 근본 죄입니다. 믿음을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니라는 말씀도 있고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는 그 믿음을 의롭입니다. 믿음을. 그래서 의롭게 한 일이 없이 의롭다함 받은 자의 행복에 대하여 지금부터 3000년 전에 다시 말하기를 그 죄를 가려움을 받고 그 죄를 하나님이 인정치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다 함과 같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죄를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로 가려 주시고 그 죄를 보시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을 받으시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 우리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죄 사함 받고 구원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 받고 동시에 그 은혜를 깨닫고 믿을 때 그 믿음을 의로 이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벨과 같이 우리도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보면은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았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습니다.
안식일 지키고 11조 지키려고 노력하고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열심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다. 무슨 지식?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하신 그 방법,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는 값없이 의롭다 하시는 그 의를 받아들이면 되는데 자기 의를 세우려고 자기가 뭘 하면은 그것으로 하나님이 의로 여기서 받아주는 줄 알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힘써 복종치 않았다. 그냥 복종치 않는 게 아니라 힘써 복종, 자기가 열심히 하는 만큼 하나님의 의를 힘써 복종치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를 배척했습니다. 누가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유대인들이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율법의 의로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이 없는데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멸망한단 말이죠. 그런데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면은 누가 가서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잘 용납한다.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약시대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이요.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고 사도 시대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복음 말고 예수님 말고 다른 예수를 전한다. 예수는 예수인데 다른 예수, 요즘 말로 짝퉁 예수입니다. 가짜, 그렇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구원 얻으리라. 믿으면 제사 받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데 믿어도 구원받지 못하는 예수, 그 다른 예수예요.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다른 영이 뭐예요? 성령 받았다고 펄펄 뛰는데 성령 아니라 귀신 받아가지고 성령인 줄 알고 뭐 야단스럽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아십니까? 다른 영을 받았단 말이에요. 성령이 아닌 다른 영은 귀신의 마귀의 영입니다. 또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복음은 복음인데 성경에 말하는 그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잘 용납하는구나. 요즘에는 진짜보다도 가짜가 더 판을 치는 경우가 있어요. 더 잘 받아들여요. 왜 그러냐, 가짜가 더 멋있게 꾸며놨거든요. 명품도요,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는데 가짜가 얼른 보기는 더 멋있게 보입니다. 조금 지나면 이제 가짜가 드러나지만은 당장에는 그래서 사람이 속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도 그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있기 때문에 한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고린도후서 11장 13절, 14절, 15절에 보면은 저는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하나님 보내신 사도가 아니라 거짓 사도, 괴울의 역군이라. 괴울은 속이는 자들입니다.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그리스도의 사도로 이제 껍데기로 꾸민 가장했단 말이에요.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사탄이 사탄으로 나타나면 누가 받아들이겠어요? 마귀 그리라 그러면 막 눈이 위로 찢어지고 말이에요. 이빨이 이래 나고 막,
무시무시하게 그리겠죠. 그러니까 마귀가 나타날 때 아주 천사 모습으로 나타나요. 광명의 천사로. 원래 타락한 그 천사 루시프가 가장 아름다운 천사였거든. 원래 그게 하나님 배반하고 쫓겨나서 그 사탄이 됐는데, 사람에게 나타날 때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래요. 가장. 예? 아주 아름답게 매력 있게 아주 친절하게, 예? 다정스럽게 나타납니다. 사기꾼이요, 얼마나 사람들 다정스럽게 나타나는지 아세요? 자기 말만 들으면은요, 막 그 팔자가 쫙 펴지는 것처럼요, 뭐 돈 버는 길이 환한 것처럼요, 자기를 도와주는 것처럼 그렇게 고생할 필요 없어요. 예, 내가 당신 잘 살 수 있는 일을 도와줄게요. 그러면서요, 기가 솔깃하지요. 예. 그래서 속는 거죠. 예, 마귀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아세요?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그 결국에 행위대로 되라. 행위대로는 결국 지옥이죠, 뭐예요. 예? 거짓 선자, 거짓 사도들, 그 따라가는 사람도 같이 멸망하는 거예요. 참, 그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그래서 갈라디아 1장에 보면은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거다. 그걸 따라가는 사람도 같이 저주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요, 흉악한 일, 막 마구잡이로 막 사기치고 강도질하고 죽이고 뺏어먹고 막, 예, 그렇게 악한 사람, 악한 일 하다가 지옥 가는 사람이 있지만은 아주 선한 사기꾼도 있어요. 마귀의 역사가 아주 거룩한 마귀도 있다고 말해요. 거룩한 모습을 한 마귀. 의롭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된다. 복음을 받아야 된다. 뭐 좋은 말은 다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딱 빠졌어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입니다. 예. 그래서 이 약간 다르면은 지옥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가인이 하나님의 의를 몰랐어요. 하나님이 죄인을 어떻게 받으시는지 그걸 몰랐어요. 아벨은 믿음으로 뭘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죄인을 구원하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 죄를 짓고 쫓겨날 때 하나님이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가죽 옷을 만들어 입혀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셨는데, 훗날 하나님의 독생자가 죽어서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가려줄 것을 미리 보여준 건데, 아벨은 그 사실을 깨달았고 가인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단 말이에요. 자,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그 창세기 4장에 아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의 대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녹이라는 내용이 있죠. 오늘 말씀드리려는 것은 지난번에 그 아벨의 믿음에 대해서는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 에녹입니다. 에녹. 우리는 아벨과 같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4절 다시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 죄 없다. 또 율법을 완전히 지킨 사람처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게 구원입니다. 찬송가에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받으면 의인이,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의롭다함 받았다.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받았네. 자, 우리도 똑같이 아벨처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깨닫고 믿은 사람은 아직 그 은혜가 뭔지 깨닫지 못한 사람은 깨달아야 돼요. 그저 주시는 은혜인데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왔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이 기쁘시가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왔다. 창세기 3장에 인류의 조상 아담이 범죄한 후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이제 죽음이 선언된 거죠. 그래서 이제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아담의 후손 몇 세를 살다 죽었다는 말이 계속 나와요. 그러다가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은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저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주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죽었더라 하다가 에녹은 죽지 않고 하나님이 그대로 데려가셨다. 세상에 있지 않다. 죽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께 올라간 사람이 에녹하고 엘리야. 죽지 않고 그대로 주님 천국에 간 사람이요. 자, 여기서 최초로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실제 사건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목적은 이 세상에 몇십 년 살다가 죽으라고 만드신 게 아니에요. 몇십 년 아니라 몇 병이라도 살다가 죽으라고 만드신 게 아니고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 기간이에요. 아담은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첫 번 시험에 실패했고 아담의 모든 자손들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이제 그 하나님이 죄인을 용서하고 구원하시는 계획대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 제물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셔서 그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순종하는 생활을 하다서 천국 들어갈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한 준비 기간이에요. 이 세상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고 우리는 구원받으러 왔어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 데려가러 오셨고 우리는 예수님을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우리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에요. 이 세상에 몇십 년 고생하고 죄짓고 그 중에 조금 뭐 즐거운 일도 있고 그럭저럭 살다가 죽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허망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실 리가 없어요. 성경에 자세히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데려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영광 누리며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녹은 구원받은 후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신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에녹은. 그래서 이제 그 에녹은 여기에 히브리서 11장 5절에는 에녹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고 말씀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 자, 죄인으로 태어나서 온갖 죄를 짓고 살다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서 지옥 갈 사람이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자. 부모는 자식을 낳고 기르고, 자식을 낳고 길러보면은 이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는지 자식을 낳고 길러봐야 알 거예요. 자기를 낳고 길러주신 부모를 기쁘시게 해야 되겠죠. 네 낳은 아비를 즐겁게 하고 네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런 말씀들 자문이 많고, 네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의 육신을 낳아서 길러주신 부모님을 잘 섬기고 기쁘게 하는 건 당연한 일이고, 지옥 갈 영혼을 위해서 독생자가 십자가 죽기까지 하셔서 우리 죄를 사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뭐 특별한 일입니까? 당연한 일이지.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뭐 엄청난 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이제 과거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받을 하나님을 배반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남은 생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고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요.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면 안 되겠죠. 자식이 말이죠, 부모님을 어떻게든지 편안하게 기쁘게 해드려야 되는데 자식이 말이에요, 계속 부모를 괴롭히고 말이에요, 슬프게 하고 부모 가슴에다가 못을 박아주고는 자식도 있잖아요. 그거 안 되지 않습니까? 자,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창세기 5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 읽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죠. 동행했다. 동행이 뭐예요? 같이 사는 거예요. 어떤 길을 갈 때 같이 가는 사람 있잖아요. 서로 도와주고 서로 붙잡아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힘이 돼주고. 자, 구원 받기 전에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이루어져 있어요. 구원 받은 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 동행. 그게 이제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와서 하나님 안녕히 계셨습니까? 그간 기체후 일양만강 하시온지요. 문 안 드리고 찬송 노래 한 자리 하겠습니다. 쫙 부르고 여기 부처점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주일날 또 뵙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지만은 그런 식이면 안 되잖아요. 항상 자나깨나 하나님과 같이 있어야 돼요. 같이. 그럼 어떤 사람은 그러면 만사 그만두고 세상 이런 저 산속에 가서 혼자 고행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러면 하나님 동행하는가? 아니죠. 그 앞에 23절에 보면은 23절에 22절부터 보겠습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에녹이
21절부터 읽어야 되겠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이 이때는요 홍수 전이니까 오래 살았습니다. 그래서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는 제일 오래 산 사람이죠. 그리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여 자녀를 낳았으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가정생활하고 결혼하고 가정생활하고 자녀를 낳고 기르고 세상에 다른 사람처럼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단 말이에요. 고행하고 저 산속에 가서 말이지 혼자서 집구 생활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한 게 아니에요. 요즘 말로 직장 생활하든 사업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그건 수단이고 사는 목적은 주님과 함께. 그래서 시편 116편 내도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눈물에서 건지셨고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존 세계에 남은 생에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한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과 함께 살아요.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는 항상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 쫓겨났고 이제 하나님과 이별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왔잖아요.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 있다가 아버지께 돌아왔듯이 그 아버지하고 같이 살아야지 이제. 네? 그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1절에 보면은 천사가 그 마리아의 남편 약혼자 요셉에게 나타나서 네 약혼자 마리아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라는 말은 구원할 자이심이라. Jesus Savior. 예수는 Jesus is a Savior. 구원자입니다. 구원. 예수라는 이름 뜻이 구원이에요. 예수님 그런 거 구원님, 내 구원님 그렇게 부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마태복음 1장 23절에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함이라. 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왜 구원했냐? 하나님과 함께 가기 위해서. 예?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천국에서 만나죠. 그렇잖아요. 구원받은 날부터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요.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먼저 그래서 출애굽기 29장 45절 4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에집트에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례를 한 거기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이루고 끌어내서 홍해를 육지같이 통과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죄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해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하나의 모형입니다. 그런데 이제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출애굽기 29장 45절에 보면은 나는 너희 가운데 거하게 하려고 너희를 애굽에서 건지신 여호와라.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기 위해서요. 계시예요. 그때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이 같이 계셨습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려면은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뭘 믿었어요?
주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예.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구원받은 후에 뭘 믿어야 돼요? 이제 갈라디아 3장 2절에 보면은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너희 율법을 해서 받았느냐 듣고 믿음으로냐.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복음을 듣고 깨닫고 믿을 때 성령이 오셨어요. 믿게 해주신 분이 성령이에요. 믿게 해주시고 떠난 게 아니라 그때부터 계셔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은 이제 구원받은 우리 개인인 구원받은 그날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가 알리라. 주님이 내 안에 계셔. 내 죄를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계신지 몰라도 계세요. 계신 줄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무슨 말씀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신 걸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응? 예. 죄 사해 주신 걸 믿을 뿐 아니라 구원받은 후에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걸 믿어요. 예? 예.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자신을 시험해 보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뭘 믿느냐 그 말이에요. 죄 사해 준 거 믿고 구원해 준 거.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줄을 믿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으면 버리운 자예요.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구원받은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하죠. 영어로 크리스찬. 우리말로는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살고 계시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예?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 그리스도의 영 같아요. 예? 내 안에 계셔. 자, 그걸 믿어야 돼요. 예? 계신 줄 믿어야지.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줄 알고요. 그럼 어떻게 동행해요? 예? 응? 내가 비행기 타고 하나님께 가야 돼요. 하나님이 멀리 오셔야 돼요. 어떤 사람 막 저 산 꼭대기 가서 막 기도하는데 막 있는 힘을 다해서 주야. 그럼 하나님 뭐라 해야 돼요? 왜 그러느냐? 세상에 얼마나 먼지 말이에요. 응? 내 마음에 속으로 속닥속닥 해도 하나님 다 알아들으셔. 항상 주님과 함께.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 내 주여 내 마음속에 계시니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이만 계시면 만족한 거예요. 이 세상 다 있어도 주님이 안 계시면 뭐냐고 그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게 믿음이에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도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전에는 자기요 참 차나깨나 내 생각, 내 욕망, 내 고집, 내 의지, 내 방법대로 자기 투성이요.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죽겠다 그러고 막 비참하게 또 자기 연민에 빠져가 아이고 내 신세야. 내 인생 어땠어요? 가난하다고 비관이 됩니까? 남이 나를 안 알아준다고 비참하게 느낍니까? 아이고 참. 바울 사도는 얼마나 고생했어요. 헐벗고 굶주리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죽고 떨고 매를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그러나 바울 사도는 항상 기쁨과 감사가 넘쳤습니다. 빌립보 16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빌립보에 전도하다가
옥에 갇혀서 매를 맞고 옷을 벗기고 막 때려 겁은 막 죽게 됐는데 막 쇠고랑이를 차고 저 지하 곰팡난 냄새나는 지하 감옥에 갇혔어요. 뭐 하세요? 울면서 통곡했습니까?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을 수 있는 자격을 주신 걸 감사하는 거예요. 사도들도 주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심을 기뻐했다. 매를 맞아도 기쁘고 죽여도 기쁘고 주님을 위해서 받는 거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서 뭐 하는 일이 잘 되고 막 좋은 거 먹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집에 살고 그러면 그것이 그렇게 행복하고 기쁘게 여깁니까? 그게 없어서 불행하게 느껴집니까? 그거 많이 있는 사람들 그렇게 부럽습니까? 우리가 뭐 그런 거 있으면 좋지요. 없어도 그만이요. 있어도 좋고 없어도 그만이요. 예?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떨 때는 주시기도 하고 뺏어가도 하고 부하기도 하고 가난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였어. 반석을 쳐서 물을 먹이기도 하시고 굶주리기도 하시고 목마르기도 하시고. 왜? 어떻게 하느냐 보시는 거예요. 주시면 좋다고 먹고 좋다고 하고 안 주시면은요 우리를 왜 죽이려고 끌어냈냐 하고 원망하고 못에 때려 죽이려고 하고. 아이고, 언제 철이 들고 이게 40년 동안 끌고 다닌 거예요. 주시면 주셔서 감사하고 없으면 없는 가운데서도 주님이 같이 계시니까 기뻐하고. 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셔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보다도 아무것도 없는 데서 주님 의지하고 기뻐하고 고난 중에서 순종하고 신앙 생활하고 하는 걸 하나님이 더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더 가치 있는 거예요. 모든 게 잘 되면 하나님 나와 같이 해서 축복해 준다 좋아하고, 고난이 있으면 왜 하나님 나를 버렸습니까? 버렸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푸른 초장에 누이시기도 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도 있고, 거기도 주님이 같이 계셔. 자, 어쨌든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그가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가까이 하신다는 게 뭐예요? 가까이 계신 걸 믿으면은 하나님이 정말 같이 계셔요. 예? 가까이 주님이 계신데도 주님하고 한마디 대화도 안 하고 주님이 계신지도 모르면은 주님이 얼마나 서운하시겠어요? 네, 주님 감사하고 주님이 같이 계신 걸 믿고 기뻐하고, 자, 그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셔요. 왜? 하나님은 뭐 우리가 큰 거 엄청난 일을 해야 기뻐하십니까? 아니요. 그건 할 수 있을 때 하고, 우선 내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바쁠 때나 틈날 때 주님이 같이 계신 걸 믿고 순종하는 생활,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시편 73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제가 빨리빨리 하려고 성경 안 찾는데 찾아봅시다. 시편 73장 28절 73장
28절 그럼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란초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리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이 세상에 뭐 있고 있어서 그게 복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 게 최고 복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가까이 계신데도 가까이 계신 줄 모르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지 몰라. 하나님 멀어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란초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리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게 제일 먼저 무슨 복이 있는지 아시겠어요? 뭐 먹고 마시고 막 좋아하는 그 복보다도 더 큰 복은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 자기의 가족들이 구원받고 친척이 구원받고 친구가 구원받고 이웃이 구원받고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 일어나는 것이 가장 큰 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에 가까이 하면은 틀림없이 그 축복이 나타날 거예요. 내 주변에 구원받는 사람이 일어나요. 하나님에 가까이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하나님에 가까이 하는 사람이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에 가까이 하는 사람은 뭐 입이 건질건질해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막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고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고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고 시편 66편 16절에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네. 자,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요한계시록 21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자, 성경 제일 뒤에 요한계시록 21장 1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 있지 않더라.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계셔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으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는요 뭐가 있어요?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있다. 천국은 우리가 하나님 장막 속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이고 그 성전 안에서 사는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계셔서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친히 저희와 함께 해서 이 성경 한 절 안에 하나님이 같이 계신다는 말씀이 3번이나 나와요. 천국은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 곳이에요. 영원히 같이 계신 것. 그때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삽니다. 천국에 갔더니 좋기는 좋은데 하나님 안 계시면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도 안 계시면은 좋겠어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이요. 영광스러워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려 눈을 씻기시며 야, 너 저 세상에서 눈물 많이 흘렸다. 고생 많이 했다. 구원받기 전에도 눈물 흘리고 구원받은 후에 얼마나 눈물 많이 흘렸느냐. 고생 많이 했다. 눈물을 닦아주세요. 네?
다시 사망이 없고 예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다. 그 이별도 없고 슬픔도 없고, 다시 눈물 흘릴 일도 없고, 간사한 사기꾼도 없고 잔인한 독재자도 없고,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 중에서 영원히 늙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고, 그 천국을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했어요. 우리는 천국 이제 좀 있으면 가요. 조금 있으면 가요. 조금만 더 참으시면 돼요. 예? 여러분, 이 세상에 잠깐 있다 없을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요. 그게 너희 생명은 잠깐 보이다 없이는 안개라 그랬잖아. 안개, 허상이에요. 허상. 부귀 영광 명예 권세 눈 깜짝할 사이에 하룻밤 꿈처럼 지나가는데 그것 때문에 마음은 조이고 울고 웃고.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주님이 같이 계셔서 감사하고 기쁘고 영원한 소망이 있으니까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주를 위해서 어떤 고난과 어떤 희생이 있어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게 최고 행복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세요. 그 영원히 천국 가서 천국 하나님과 같이 살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같이 살아야 됩니다. 땅에서.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같이 계심을 믿어야죠. 항상 같이 계신 거예요. 내가 어디 가든지. 오늘은 어디 재밌는 데를 가고 싶은데 주님하고 같이 가면 안 되겠는데 거기는 별로 주님이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주님, 오늘은 집에 좀 푹 쉬세요. 오늘 내가 가는 데는 주님이 별로 안 좋아하실 테니까 그러세요. 그러면 주님이 뭐라 그래요? 그래, 잘 다녀오라 그러겠어요? 주님이 나도 같이 갈란다. 주님 모시고 어디 가실래요? 나이트클럽에 가서 흔들래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걸 기뻐하고 주님이 싫어하는 건 나도 싫어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하실래요? 히브리 13장 5절에 보면은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는 족한 줄 알라. 내가 과연 너를 버리지 않으면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하리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욕심 부릴 필요 없어요. 그렇다고 돈 벌지 말란 말 아니에요. 열심히 돈을 수고하고 일해서 돈 벌어야 돼요. 왜요? 할 일이 많아. 지금 우리가 80개 나라에 전도하고 있어요. 한국에서 나간 선교사가 170여 명. 현지 전도인이 엄청 많아요. 현지 전도인 수백 명 돼요. 해외 교회가 906개요. 해외 교회만. 거의 대다수가 가난한 나라예요. 우리가 다 도와줘야 돼요. 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지원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전도해요? 전쟁 때 최전방에서 목숨을 걸어놓고 적과 대치하고 나라와 민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싸우는 군인들이 있는데 거기에 무기를 보내주고 모든 것 군인들이 먹을 수 있는 것 입을 수 있는 걸 다 보내주지 않으면 전쟁터에 나가서 죽으라고 해요.
후방에서는 매 먹고 마시고 막 군인이 죽든지 말든지, 그러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될 수 있으면 전략하고 금소하게 살고, 나머지는 다 복음 전하는 데 써야 됩니다. 외국에서요, 제가 며칠 전에도 카톡으로 받았어요. 남미 여러 지역에요, 교회당을 짓다가 돈이 모자라가지고 중지하고 있어요. 얼마를 입당 헌금 미리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형제자매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요, 죽을 써 먹고 있습니다. 죽을 써가지고 나눠 먹고 있습니다. 죽을 쫙 해놨는데 사진 찍어 보냈더라고요. 죽이요, 죽. 그거 먹고 살아. 우리는 더 맛있는 거, 더 좋은 거, 더 비싼 거 먹으려고. 먹는 건 좋지만은요, 못 먹는 사람도 좀 생각해야 돼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전도인들도.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그걸 위해서. 고난을 같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는 자들과 같이 울까 그랬잖아요. 예? 저쪽에서 울고 있는데 나는 히득거리고 웃고만 있으면 되겠어요? 예? 우리는 주님이 같이 계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며 너를 도와주리라.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자, 주님이 같이 계신다는 것이 뭡니까? 예?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려면 주님이 같이 계셔서 역사하시고 계신 교회 안에 머무르셔야 돼요. 주님 어디 계세요? 예. 에베소서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얘기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세요. 예. 우리가 한 마음이 돼서 순종하고 서로 사랑하고 복음을 해서 협력하는 가운데 주님이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그 교제 안에 있어야 돼요. 교제를 떠나면은 우리가 주님 위해서 뭐 할 수 있어요? 나는 할 수 없다. 우리는 할 수 있다. 우리라고 하는 무리 안에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요한복음 15장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주는 말로 이미 깨끗하신 내 안에 가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포도나무 보셨죠? 포도나무 둥지가 있으면 가지가 막 엉켜 있어요. 빡빡하게. 내 혼자입니까? 같이 엉켜 있어. 예. 내 안에 거라는 말은 그 주님이 역사하시는 무리 안에 있으란 말이에요. 예. 아이고 난 교회 마음에 안 들어. 막 보기 싫은 사람도 있고 막 에이 까다로운 사람만 보기 싫어. 나는 내 혼자 기도하고 내 혼자 성경 배우고 내 혼자 열심히 하면 되잖아. 뭘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불완전하고 부족하고 해도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세요. 불완전한 사람들을 통해서 완전하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자기 혼자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있으면 같이 쓰임 받는 거예요. 같이. 응?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은 무리를 떠났으면 개인은 의미가 없어요. 교회라는 말은 혼자서는 교회가 안 돼요.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구별된 무리. 요한복음 10장 16절에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가 있으리라. 우리를 구원하신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안에 우리는 한 무리예요. 주님이 기르시는 양떼예요. 그 안에. 그 안에 있을 때 주님의 보호를 받고 주님의
인도를 받고 우리 그 간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하나님과 동행하려면은 내 혼자가 아니라 무리 안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그 힘쓰시키라 그 무리 안에 떠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있다가 기분 나쁘면 따로 가버려요. 안 보여. 어디 갔노? 갈 데 있어요? 뭐 우리 교회가 전국에 224개 교회 세계도 곳곳에 가면 우리 교회가 많이 있어요. 그게 간다면 괜찮아요. 어디 가든지 우리 교회가 있으면 그 가서 교제하고 같은 교회인데요. 그러나 우리 교회가 없는 곳에 가면 안 됩니다. 어떤 자매가요 전화했어요. 목사님 이렇게 공항인데요. 공항 어디 가는데요? 이민 가요. 어디인데요? 예, 어디인데요? 그 우리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뭐하러 가요? 잘 먹고 잘 살라고 가죠. 참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요? 그냥 자기 계획 딱 세워놓고 거기 살기 좋다고 해야죠. 이제 공항에서라도 전화 한 통 하니까 고마우면 고마운데 이별송이요 그게? 예? 세상에.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예? 그거 뭐가 있다고 그거 간단 말이에요. 교회가 있고 할 일이 있고 봉사하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간다면 얼마든지 가야지. 예. 예. 먹고 살기 좋아서 뭐 누가 오라게 해서 간다고 누가 오라고 합니까? 예. 마귀 오랍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하신 말씀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항상 같이 있으리라. 너희와 함께 무리 안에 주님이 항상 같이 계세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오. 그 무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려면은요 우리가 물론 죄에서 구별된 생활을 해야 돼요. 죄에서 구별된 생활을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6절 17절 보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너희는 구원받은 사람은 저희 세상 사람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그러면 뭐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전혀 상관도 없고 우리는 따로 저 산속에 가서 따로 모이란 말이에요? 그 말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들과 구별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요.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 아니에요. 세상에 나의 택함을 입은 자다. 천국 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구별된 무리다 그 말이에요. 구별돼야 돼요. 세상 사람 비슷하게 안 믿는 사람하고 모여가지고 한 잔 걸치고 막 노래 부르고 같이 울려서 엉뚱한 짓들을 하고 교회당 오면은 또 잘 믿는 것 같고 또 안 믿는 사람 올리면 또 잘 또 안 믿는 사람하고 잘 또 올리고 무슨 박쥐입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박쥐는 뭐 새도 아니고 기른 것도 아니고 뭐예요 그게? 분명히 구별돼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거룩하신 같이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라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라 하셨느니라.
아버지가 거룩하니까 우리도 자녀들도 거룩해져야 돼요. 모든 행실에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되는 거예요.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세상 사람과 구별돼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이 천국 갈 사람이 지옥 갈 사람 비슷하게 살면 되겠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되겠는가? 분명히 구별돼야 되죠. 예. 우리는 생명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소망이 다르고 목적이 다르고 살아가는 방법도 다르고 다 달라야 돼요. 예. 그게 구별된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은요, 또 잠언 3장 6절에 보면은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면 네 길을 지도하시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는 말은 사사건건이 하나님을 개입시켜야 돼요. 내가 무슨 새로운 일을 하고 싶다. 기도해 봐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하나님하고 의논하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개입시켜요. 예?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요한일서 2장 6절에 보면은 주 안에 거한다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다고 믿는 사람은 주님이 행하시는 대로 해야 돼요. 그렇게 뭐예요? 주님하고 의논해야 돼요. 주님이 허락하시면 하고, 아무리 하고 싶어도 주님이 허락 안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고, 주님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주님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주님 뜻이 아니면 하지 말고,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덤벙 그냥 자기 편리한 대로 자기 생각대로.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생활은. 주님이 여기 계시면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 생각해 보면 안 돼요. 모르겠거든. 존경하는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신앙적으로 성장한 분들에게 가서 의논해 보세요. 자기가 모르겠거든. 자기 생각대로 막 마음대로 하지 말고. 예? 그게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는 말이에요. 의논하라는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입니다. 미가서 6장 8절. 미가, 구약성경 미가입니다. 미가. 예? 미가서 6장, 구약성경 1296페이지. 미가서 6장 8절.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사람아, 구원받은 사람아, 그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 아무가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느니. 하나님이 선하시게 여기는 것이 뭔지 우리에게 보여주시잖아요.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하며, 공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공의가. 인자를 사랑하며 사랑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인자하게 여긴 것처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불쌍히 여기고, 구원받은 사람은 서로 돕고 사랑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겸손이 뭐예요?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는 것이 그게 겸손입니다. 아들이 아버지
이거 하는 거 어떻겠습니까? 좋네. 그거 꼭 해봐. 잘해봐. 아니면 안 돼.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예? 아버지가 말하면 나는 하고 싶어요. 이거 지 맘대로예요.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예?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신 거라. 예수님은 얼마나 철저히 겸손했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하나님의 뜻에 절대로 복종하는 그 마음이 겸손입니다. 겸손이 네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 아니냐, 동행하는 거예요. 그게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순종하는 마음,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아시죠? 예? 자, 그래서 마가복음 7장 6절에 보면은 저희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두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이사야가 저희 외식하는 자들에게 잘 예언하였도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해요. 찬송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뭐 혼자 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해놓고 행하는 것은 지 맘대로예요. 기도고 찬송이고 그 전부 거짓말이에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당 가서 거짓말 제일 많이 한대요. 무슨 소리예요? 그랬더니 찬송가 얼마나 좋아. 마음이 없는 찬송 부르면서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뭐? 이전보다 더 주님 사랑한다고요? 거짓말도 짠하네. 자기를 사랑하고 도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면서 세상으로 향하는 과거의 모든 욕망 오래전에 이미 사라졌도다. 거짓말도 마봐야지. 잘하네. 세상에 대한 욕망이 뭐 여기까지 세상에 나와요. 그게 거짓말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존경해요. 마음은 뭐 천리말리 멀어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할 수 없죠. 네? 누가복음 6장 46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내 말을 행치 않느냐. 입으로 주여 주여. 주여라는 뜻이 뭐예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 생명의 주님, 내 마음의 주인이십니다. 임금 주자잖아요. 주인 주자. 주라는 말은 머리 이고 댕긴단 말이에요. 입으로는 주의 하면서 주님 말씀은 내 말은 왜 순종치 않느냐. 주님이 그러실 거예요. 어떻게 할래요? 그럼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입으로 주여 그런 거 거짓말이에요. 언제 주요 그게. 다른 게 주인인데 자기가 주인인데. 예?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은 주님을 위해서 사는 생활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라. 예.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맞습니까? 우리 가운데 자기를 위해서 살다 자기를 위해서 죽으면 저주예요. 그게. 죄송합니다만 주님과 상관없는 게 다 저주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주님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주님의 뜻이면 죽기도 하고 바울 사도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원한다. 내 생애를 통해서 주님이 존귀하게 된다면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 그 당연한 말이죠. 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
주님의 것이니까. 우리는 자기를 위해서 살 자유도 없고 죽을 권리도 없어요. 내 몸도 영혼도 주님의 피로 샀으니까 내 것이 아닌데 뭘.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결혼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직장생활 하든지 이사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는 게 죄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죄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기 수단 방법대로 자기 욕망을 위해서 사는 것은 죄입니다.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이에요. 마태복음 29장 39절에 26장 39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 내용이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십자가 고난이 지나가면 우리는 다 지옥 갈 텐데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기도를 3번 하고 누가 보면 힘쓰셔서 얼굴에서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들어. 왜? 자기 뜻을 포기하는 게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도 육신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이에요. 십자가에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수치와 고통입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없어. 죽는 게 아버지 뜻이니까 죽겠습니다. 결정했어요. 그 기도하는데 그렇게 힘이 들어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더라. 천사들이 와서 막 도왔어요. 기도하도록. 자기 뜻을 포기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포기해야 됩니다. 자기 생각, 자기 욕망, 자기 계획을 다 포기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야 돼요. 내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것은 내 보따리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보따리 보따리를 바꿔야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 내 모든 걸 하나님의 책임지세요. 내가 걱정하고 내가 하는 하나님이 책임지면 완전하게 하시죠.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시고 나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대로 내 뜻은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은 내가 받아들이고 바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지 뭡니까? 에녹은 홍수 전에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홍수 전에. 에녹은 마지막 하나님 불로 심판하기 전에 휴거될 성도들의 모형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기 전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아야 돼요. 구원받을 때는 믿음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구원받은 후에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자가 되면 안 되죠.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마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아야 돼요. 우리도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내가 거하든지 떠나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침례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기뻐하신 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기쁘시겠죠.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이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사랑하는 아들인 동시에 하나님을 기쁘시겠습니다.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않았다. 우리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항상 같이 계십니다. 혼자 두지 않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 있잖아요. 구원받자마자 사랑하는 아들이라 우리 생활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아야죠. 주님 앞에 가기 전에. 구원받아서 천국 갈 테니까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누가 그럽니까? 마귀가 속삭입니까?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성령은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소원을 주시고 행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그래서 행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가기 전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한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려는 자면 우리는 하나님으로 기뻐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를 보지 못했으나 사랑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는 믿음의 결국 영원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주님을 보지 못했지만 사랑합니다. 왜? 말씀을 통해서 믿잖아요. 지금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영원의 구원을 받습니다. 영원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보다 더 기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하박국 3장 17절에 하박국 선지자가 그랬죠. 내게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지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고 무화과 열매도 없고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뭐 이런 거 저런 거 뭐 있어서 기쁩니까? 아무것도 없어.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 기쁘게 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시편 37편의 4절에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러면 네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찾으라 그 말이에요. 주님 안에서 기쁨 딴 데서 기쁨 찾지 말고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쁨을 찾아라. 그리하면 그가 네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자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기도는 말이에요. 뭐 주시고 없이고 주시옵시고 부모를 기쁘게 하면은 달라고 안 해도 부모는 다 주고 싶어 합니다. 말은 안 들어서 속삭이면서 뭐 주시옵시고. 요한일서 3장에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했어요. 자, 이제 우리는 남은 생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아시죠? 로마서 8장 7절 8절에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 육신의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성령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소원을 두고 억지로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주님 곧 오십니다.
주님 맞이할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하다가 주님 앞에 가야 되겠습니다. 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은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앞에 의인 99이나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고.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구원해서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아십니까? 죄인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하나님 앞에 막 천당종을 치고 잔치 베푸네 이런 죄인 돌아왔도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 하나하나.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게 얼마나 기뻐하셔요. 우리 주변에 이뤄진 영혼들을 구원하도록 전도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자기 구원받고 기껏해야 자기 가족들 구원받게, 그것은 끝이요. 옆에 지옥 가는 사람이 있는데 관심 없어요. 자기가 상관없어요. 우리가 개인 상담도 하도록 하고 전도 집회 하도록 하고 계속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1층에서는 계속 전도 집회합니다. 매주 또 계속 집회하고, 이제 학예 수양에 여름에 휴가를 우리는 하나님께 벌써 반납했습니다. 다 하고 땀 뻑뻑 흘리면서 한 사람이라도 건지기 위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에 같이 참여해야 됩니다. 이번에도 많은 영혼이 구원받음으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미리부터 계획 세워야 돼요. 막 복음 전하다가 사도들 복음 전하다 다 죽었습니다. 그 복음이 오늘 늦가리가 왔어요. 우리의 희생이 없으면 우리가 다른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겠어요? 우리의 시간도 물질도 우리의 자유도 내 행복도 필요하면 목숨까지. 한 사람이 죽어서 한 사람 구원받으면 수지 맞는 건데, 천하보다 귀한데 전도하는데 그렇게 인색해가지고 개인주의고 이기주의고 그런 사람 통해서 아무것도 하나님 아무 일은 안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때에 참 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신실하고 참된 종아 잘했도다 칭찬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그 에녹처럼 증거를 주님 앞에 가기 전에 증거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한 후에요, 여기에 학예 수양의 홍보 영상이 잠깐 있습니다. 잠깐 4분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먼저 우리를 불러 구원해 주시고 거룩하게 구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생에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몸도 다 주의 것입니다. 다시는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이 세상의 헛된 것을 따라 행치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생활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아직도 이뤄진 많은 영혼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음으로 하나님께 큰 기쁨과 영광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 뜻대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우리 학예 수양에 이번에 많은 영혼이 구원받음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학예 수양의 홍보동 영상을 잠깐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2019 하계 수양회가 끝나고 우리는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당연히 올 줄 알았던 내년. 그리고 하계 수양회. 하지만 당연한 수양회는 없었습니다. 늘 당연한 줄 알았던 하계 수양회는 멈춰버린 세상처럼 멈춰서야 했습니다. 그렇게 2년의 시간이 흘렀고 온라인으로 복음은 전해졌지만 수양회를 향한 간절함은 커져만 갔습니다. 2년간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수양관에서 수양회도 하지 못하고 구원받았지만은 침례받지 못한 분들이 너무 많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수양관에서 수양회를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간절함이 모이고 모여 마침내 새로운 하계 수양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멈춰 있는 줄만 알았던 이곳 수양관에서 주님은 새로운 역사를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새로운 영혼들로 가득 찰 이곳에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위해 이제 우리가 일할 차례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할 수 있다. 하계 수양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계 수양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지금도 일하시는 하계수양에서 함께해요. 한 영혼이라도 더 간절히 기도합니다. 수양에서 함께합시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다시 마음을 모아 새롭게 시작하는 2022 하계수양회 2022 하계수양회 주님의 놀라운 역사와 사랑의 수고로 이어져 온 하계 수양회. 주님이 허락하신 새로운 하계 수양회에 형제 자매님들이 많은 영혼을 인도하는 일에 새롭게 마음을 모을 때입니다.